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 귀한 아버지 우리 학교로 보내주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또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도 주님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요 누가복음 신학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윤리를 배웠어요. 네, 윤리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죠?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그거는 저번에 종말론이나 이런 데서 배운 것처럼 천국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보니까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법이죠. 네. 인간은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왔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원수 관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네 하시죠. 그 방법을 주시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는 그 지금 말씀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타락 이전의 관계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원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전에 거짓되고 타락된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으로 그런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내어 주실 때 우리 상태가 어땠대요? 우리의 상태는요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상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나오죠.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러거든요. 또 8절에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그죠?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 이제는 이 적대감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적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니 적대감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깝게 화목이 되는 거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상의 변화가 돼야 돼요. 그죠? 신분상의 변화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작은 시야에서 세계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야 돼요. 행동의 변화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명령법과 직설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윤리를 배우면서 명령법과 이제 직설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굳이 이렇게 뭐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뭐예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네,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직설법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직설법. 그걸 바로 이미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그래서 거기에 신분에 맞게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직설법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일반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편무 언약이라고 했죠. 네, 편무 언약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언약이. 그렇게 해서 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를 명령법이라고 한 거예요. 명령법. 이미 된 것을 직설,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이제 우리는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래된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필요한 응답이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것인데, 그래서 새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응답의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실천이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도 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 이제 배웠거든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혼 없는 몸,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가지고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예화를 이렇게 들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거, 그런 행동을 너희가 행함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생라합은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기생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명령한 것, 너희들이 이제 누룩 없는 자인이 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의 서정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의 서정을 단계를 보면은 8가지, 9가지가 있죠. 이제 있고 구원의 서정을 거기 있죠. 책에 좀 불러주세요. 중생. 처음에 부르시고 네. 중생. 네. 대신. 중생. 회신. 신앙. 신앙? 네, 신앙. 그다음에 칭의인가? 신앙. 칭의. 성화. 네. 성화. 성도의 견인. 네. 성도의 견인. 그다음에 영화죠. 네. 구원의 서정이 뭐 8가지에서 9가지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꼭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는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단번에. 그죠? 근데 육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우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이다 너희들은. 근데 이제는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듯이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었죠. 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 묵은 누룩이 뭐예요? 그지? 옛날에 죄된 옛습관, 그죠? 누룩이 어때요? 이게 조그만한데 그걸 한번 넣으면 이게 뭐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버려라 이런 거죠. 아무리 작은 누룩이어도 그게 어느 공동체에 교회에 들어가면 팍 터지면 그죠? 부패되잖아요.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죄악 때 너희들이 이제 누룩 없는 자이야.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6월절이 이제 1월 14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 변화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와 사단에 내어 있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임의와 아직이다, 현재성과 미래성이다. 그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과 구원의 양면성의 그 개념도 같아요. 같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적 가운데 영적인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시거든요. 네, 단번에 우리는 이미 성화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는 이미니까 과거잖아요. 과거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거를 직설법이라고 이 바울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성화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경험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명령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긴장 관계 속에 우리는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육적 성화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여기에서 뭐예요? 그죠?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명령법이라고, 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요, 그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을 전해하면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택하셔가지고 나를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7번 제자도 저는 이제 누가복음의 이 제자도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잖아요. 사복음서가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이라 했잖아요. 마가복음을 다 따라서 이렇게 썼다라고 했거든요. 이 누가가요, 마가의 그거를 가장 많이는 아니네요. 59%네요. 59%나 이렇게 많이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삼중 예언이 있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삼중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봐요? 혹시 여기 안 나왔죠? 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네, 이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있어요. 22절. 여기서 이제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네. 두 번째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1절.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가복음 9장 31절 볼까요? 아, 예, 맞네요. 9장 31절과 똑같이 읽어도 누가복음 9장 20절에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활.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2절.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당할 일을 말씀하시고, 네,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언을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거의 반 이상을 이제 마가의 거를 같이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많이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 유사점도 많은데 제자도의 차이는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자도의 차이는 있다. 왜 있을까? 그걸 살펴볼 거예요. 네. 마가에서는요,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좀 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이 또 나올 텐데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 반면에, 이 똑같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네, 누가는요,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는 조금 낮은 자, 좀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도도 누가는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도. 그리고 마가복음과 다르게 제자들을 구분을 할 때 분열이 없이 순종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비종파적이고 비극단적인 모습을 썼어요. 누가는. 그러면서 누가에서 말하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가에서는 두 종류의 제자를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유랑 정찬. 네네. 나왔어요? 그 있네요, 뒤에. 네. 유랑 제자와 정착 제자로 나눠지고 있어요. 누가는. 그러니까 다 제자다. 너희들도 제자야. 이러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마가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누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는 건데요. 보니까 마가복음 6장 57절, 마가복음에 쭉 보면은 구절이 많아요. 거기 긍정적인 묘사에 말씀 구절 나와 있네요. 네.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마가복음 거기 있죠. 네. 6장 51절 쭈루루 하나 둘 셋 넷 이 표현들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왔는지를 무지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에서는.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을 때도 다 그냥 도망갔어. 그 제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에는. 그런데 누가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요. 약간 또 수정적이에요. 누가는 그 말씀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부정적인 표현들을 조금 이렇게 생략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수정한 부분들이 누가에 있어요. 네, 보고. 그래서 왜 이러느냐? 누가는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는 도망갔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도대체 뭘 가르치고 왔느냐,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누가는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를 구절을 살펴보면 23장 49절 누가복음 23장 49절을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르는 다 여기 있어서 네. 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 그죠? 예수를 아는 자들 다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누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포기하지 않고 네,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 했잖아요. 아는 자들이 알려진 뭐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소 찾아보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제자들이 다 여기 예수를 아는 자들에 다 포함이 되어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마가에서는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51절이라고 쭉 읽어보면 예수를 누군지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누가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는 보면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내 제자들은 다 이제 피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과 같이 인용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는 생략을 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 배신 장면에도요. 마가에서는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를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언급을 하는데 누가에서는 생략을 해요. 이 부분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는 부정적인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열왕기 상하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열왕기 상하 그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죄졌다 이런 표현, 죄에 대한 표현을 많이 기록을 해요. 똑같은 시대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역대기 상하도. 근데 거기에서는 포로로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너희들이 은혜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같은 부분인데도. 그것처럼 마가와 누가를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굉장히 제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뤘는데 누가에서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가 이제 배신해서 그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누가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그런 부정적인 제자들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누가와 마가가 굉장히 50% 이상이 마가를 따라서 공통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다 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면서 그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마가에서는 그래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도대체 의도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조차도 무서워했더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부분을 누가복음 9장 45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배조해갖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32절과
누가복음 9장 45절. 마가에서는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누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를 그들에게 숨겼다라고 기록해요. 숨김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또 제자들에 대해서 비종파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분열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가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설교 대상을 제한적인 숫자에 두었다면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넓은 범위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다, 교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70인들 그 파송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70인 제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본다라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뭐 70인 사람을 파송했다 이렇게 누가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제자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구절을 보면은 네,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10장 1절 10장 1절 네, 여기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라고 했죠. 따로 70인을 세우사 했잖아요. 그 따로가요. 9장 1절과 9장 10절에 기록한 12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70일의 이 전도 여행은 첫 번째가 아니고 12제자들과 같이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그냥 70일을 따로 세우사 뭐 이렇게 했지만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9장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23절에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여기에서 이 제자들을 돌아보시고가 이 70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석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럼 마가하고 누가하고의 이 제자도가 왜 좀 달랐을까 살펴보니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요 로마 대화제 사건이 있었어요. AD 64년 7월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4년 뒤에 네로 형제가 자살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 학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아본 거에는 이렇게 자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막 이 사건 때문에 이 화재 사건 때문에 당연히 핍박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제자들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마가가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그 숫자도 제한적인 그 숫자로 이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왜 이 70인 전도 이 사람들이 제자인가를 살펴보면은 10장 1절에 보니까 세우사라고 했잖아요. 세우사가 임명하다라는 그런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직분을 임명하는 의미로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고별 설교 때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도 잠깐 읽어보면 22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과 10장 4절에 나온 사실하고 똑같아요. 10장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도난하지 말며 이 사실로 봤을 때 70인 가운데 12제자가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함되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은 제한적으로 제자들을 두었지만 누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리들, 백성들 이렇게 모두가 제자들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 제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또 말씀 구절을 보자면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누가복음 19장 37절 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네, 이렇게 제자들을 온 무리가 많은 무리가 이렇게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하고는 다르다. 제자들을 넓게 봤다. 네, 그래서 누가는 넓은 의미로 제자를 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거까지 할게요. 누가복음에 두 종류의 제자 있는데요. 유랑 제자와 정착 제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유랑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유랑을 다니며 네, 복음을 전했다, 사역을 했다. 그걸 유랑 제자라고 하고 정착 제자는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돕는 그 제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네, 그걸 이제 정착 제자라고 하는 건데요. 유랑 제자는 뭐예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거의 유랑 제자만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 가족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 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 이런 분들을 다 유랑 제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거 12제자와 10장에서 말하는 그 70인 모두가 네, 유랑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유랑 제자는 뭐 우리가 쉬워요. 근데 정착 제자는 볼까요? 정착 제자. 그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에 네. 집에 머물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랑 제자들처럼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진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정착 제자가. 그러면 정착 제자들이 어디 나오나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볼까요? 레위가 있어요. 레위 5장 29절에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네,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과 이 유랑하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음식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는 여기를 정착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구분이 이제 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레위가요, 어떤 분이냐면요, 제자가 된 후에 유랑 제자가 돼요. 그 12제자 중에 마태가 돼요. 마태. 네.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 마태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집에서 정착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함께 다니면서 유랑 제자가 되는 거죠.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여인들이에요. 갈릴리 여인들. 갈릴리 여인들인데 어디 있냐면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나오는데 갈릴리 여인들인데 막달라 마리아, 구가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 이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을 바로 정착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 제자를 말하는 그 유일한 제자들을 돕는 역할, 그 사역에 돕는 역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 재산을 당연히 드리니까 포기하는 부분도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정착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36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로 이렇게 초대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또 누가복음 11장 37절 여러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접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그들도 정착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과 제자들을 접대했잖아요. 그들도 정착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잘못 토생한 것이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어쨌거나 이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분도 정착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말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 특별한 또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 곳에다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시키시면서 장사를 지내시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착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넓은 의미로 누가는 이렇게 제자를 좀 이렇게 아무튼 누가는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사람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사님과 가족 관계를 모두 포기하는, 주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랐던 그런 사람을 유일한 제자라고 하고, 또 각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사도들과 같이 선택된 제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내 현재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정착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유일한 제자나 정착 제자나 모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뭐 다른 부분에서 좀 다르지만, 누가의 특징은 이렇구나. 그래서 누가의 심성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들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또 선교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도 모두 이렇게 제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교회와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갈 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제자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